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이고 세상의 가치는 사망의 가치입니다. 제익삭슨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죄로 기인하고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리는 모든 삶은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고난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해 보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박해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경건한 삶을 살려면 박해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면 자꾸 회피하게 되고 또 배교하게 되고 내 스스로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을 자꾸 강요할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곧 고난이고, 그 강요 자체가 사실은 박해인 거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바로 위에 있는 우리 북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죽고 그런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북한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심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런 흔적들, 그런 보고서들 이렇게 많이 나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이 자기가 어느 날 누구네 집에 친하게 지내는 언니네 집에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는 그 김치 구덩이 그 무슨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거기서 이제 성령책 펴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딱 들킨 거잖아요. 북한은 감시사이기 때문에 딱 들키는 그 순간에 이제 죽음과 같은 거니까 이제 그 언니가 막 덜덜 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고, 내가 신고 안 할 거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 계속 배운 게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이분이 이렇게 탈북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언니가 자기가 이제 잡혀갈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했겠냐고, 신고하지 않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결국 그 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뭐 그런 간증을 이렇게 막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저 북한에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핍박, 그 로마 시대에서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심승에게 물려 죽고 막 이런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견디는 거예요. 지금 사도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제 사형 집행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살려면 박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도 하시는 그런 건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짐은 뭐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쿠오바디스라는 영화의 한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네로가 이제 로마 구시가에 불을 지르고서는 죄를 다 기독교인들 이렇게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제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막 사자에 물어 뜯기게 하고 이제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불태워 죽이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려요. 그때 그 네로가 하는 대사가 계속 기억에 남아요. 저들이 또 노래를 불러. 자기가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의연한 모습 때문에 지금 네로가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네로는 암살당하고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분명한 믿음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는 박해받는 나라는 아니에요. 뭐 기분 나쁘게 비판적인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받지 않습니다. 한번 지구 전 세계 지도를 한번 쫙 펴놓고 한번 보세요. 박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복음을 전하고 듣고 하는 나라가 몇 개인지,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저는 그게 이 한국교회의 사명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우리가 그 박해받는 세상 모든 나라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갈 그런 선택받은 교회, 민족이라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상이 자꾸 교회를 걱정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죠. 우리가 복음에 다시 서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 세상은 또한 끊임없이 미혹을 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혼미한 거죠. 옳고 그름을 자꾸, 옳고 그름의 분별이 모호하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요. 심리학의 발달이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두 가지 다, 모든 세상 것들은 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함께 있는 거니까 결국은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모호하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막이는 우리를 혼미하게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자신만이 옳다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강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결국 말씀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있다. 그 누구가, 물론 바울 사도이기도 하겠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대한 규정이 나오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전해주는 유일한 길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전제지요.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느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펜을 들었을 때 그들의 문학적인 지식과 그들의 경험과 그 모든 시대 상황들을 종합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손끝에 담았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모든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견고함을 주고 어떤 박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함을 주는 거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옳은 것을 옳다 말하고 옳은 것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위하여 견고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한번 바라보세요. 견딜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견고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거예요. 수없이 미혹할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 미혹에 정신없이 넘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복음을 전하고 듣는데 아직도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견고히 설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쓰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행동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신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시는 데까지 가서 멈추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것은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교회가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타락하고 있을 그때, 국권주의를 타락하고 있을 때 마틴 루터라는 목사님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이성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시대에도 또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오직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의 교회가 바뀌는 거죠. 말씀 안에 견고히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오늘도 저 북한에서는 필사한 한쪽에 성경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흔한, 우리 교회에도 성경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먼지만 쌓이고 손때 묻은 흔적은 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느끼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교회는 다시 그렇게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해 볼까요? 오직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말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삶이 밑바닥부터 송두리째 변해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며 이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므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명령 따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민족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